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 성령교회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눈동자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죄를 지은 것, 특히 세상의 죄, 도둑질을 했다던가, 무단횡단을 했거나, 불법 주차를 했거나, 은행을 털었거나, 그 죄를 지은 거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법, 질서, 규칙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경찰한테 먼저 찾아가면 경찰은 참 친절한 사람이래요. 내가 먼저 찾아가면 경찰은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되게 잘해줍니다. 자, 그런데 나는 경찰을 찾아가지 않았는데 경찰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상황이 그건 달라집니다. 경찰이 나를 찾아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찾아올 만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나를 찾아오면 무섭대요. 특히 죄를 범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누구 때린 사람, 경찰이 찾아오면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때려보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범칙금이 나가기도 하고 벌금, 과태료 등 물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경찰이 나를 찾아오거나 내가 또 잡히게 되면 이제 무섭는데, 우리가 꼭 경찰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주어진 법, 규칙,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내가 그 위에 군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늘 문제가 생겨나더라고요.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소란스러운 가운데에 항상 보니까 사람들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더라고요. 또 무슨 말을 하잖아요. 있는 말 그대로를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말을 전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이해가 달라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되게 많잖아요. 또 의도하지 않게 오해가 또 많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런 오해가 계속 겹치게 되면은요, 또 문제는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원수지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그 위에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속된 7일이 지나서도 오지 않자 지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물을 가져오게 한 이후에 번제를 드리게 되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무엇을 무너뜨렸다고요?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라. 그런데 아말렉을 쳤을 때에 모든 그의 소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하셨으면 아말렉의 왕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양과 소 가운데에 좋은 것들, 아주 기름지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진멸하지 않냐고 또 뒤로 다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였더니만 그러한 사울은 어떠한 대가를 받게 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갔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는요, 왕이 아직까지 왕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어떤 삶을 사느냐? 되게 불쌍한 삶을 살아요. 왜? 다윗을 죽을 때까지 미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질투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지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질투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착함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 적군의 화살에 맞아가고 치명상을 입습니다. 자, 그때에 이 사울은 내가 이방인 할례 맺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수치당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소년에게 나를 찌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감히 왕을 찔릴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울은 자신의 칼 위에 스스로 엎드려져 목숨을 끊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법과 질서,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를 우리가 따르면 문제가 없어요. 따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신 말씀의 법을 잘 지키고 또 더 나아가 세상의 법도 잘 따를 수 있는,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디서나 걱정, 의심,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떳떳하게 삽시다. 자, 그런데 사울과 같이 자신의 고집과 자기네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아래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주일에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성령 충만, 초대교회의 모습, 그 가운데에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도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된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로 먼저 가느냐? 그브로라는 곳으로 먼저 가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점점 멀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이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어디로 가장 먼저 인도해 주셨느냐? 나의 고향. 즉 바나바에게는 예루살렘과 같은 구브로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수행원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일정을 마치고 다음 여정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음 여정을 가야 하는 곳이 어떠한 길이냐? 험난한 길이었어요. 앞에는 1000m가 넘는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산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산길에는요, 길이 위험하기도 할 것이고 맹수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가 요한은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무슨 선택을 하느냐?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했다고요?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요. 무엇했다고요?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힘든 일을 하는데 같이 함께하던 일행 중에 한 명이 야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 마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저 사람이 힘든데 나는 힘들지 않은 것은 없어요, 세상에. 저 사람이 싫으면 나도 하기 싫고 저 사람이 하고 싶으면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바나바와 바울도요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래서 그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의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접하게 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무엇을 요청하느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안식일에 또 가서 전하게 되니까는요, 그곳에 무엇이 충만하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따라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무엇하라? 기뻐하려.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까지 따라와가지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을 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분명히 그곳에는요 기쁨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느냐?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멀리 이동을 해갖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또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되니까는요 이번에도 이전과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은 또 도망을 가서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 또 그 근방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래도 또 반대하는 세력이 생겨나고 또 지역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면 또 사람들이 변화받는데 또 자신을 또 해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삭 우물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삭 우물 사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삭은요 가고 싶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지 말라라고 하니까 안 갔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농사에서 몇 배나 얻게 하여 주셨다고요? 100배를 얻게 하여 주셨고. 그런데 흉년에 이상만 잘 되는 걸 보니까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요 너도 못 튀게 하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던 무물을 막 메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삭은 이때부터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계속 새로운 곳을 이동하게 되죠. 에색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는요 신나에 가기도 하고 또 반복되니까는요 르호봇이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르호봇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삭이 정착하게 딱 좋은 넓은 곳이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 따라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수많은 결실을 거둬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일이 막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인하여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면서 계속 옮겨 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회방했었던 복음의 소식이 오히려 더 많은 곳으로 더 빠르게 확장되더라는 것이죠. 의도했던 바와 반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전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뜻대로 되면 무조건 감사하겠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일단 인상을 확 쓰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를 갈고 칼을 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래도 감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고니온을 떠나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의학이나 노력으로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방법이 없다,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 보니까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는 거요? 복음을 들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딱 들었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그 사람을 딱 바라볼 때에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더니만은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바울의 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하니까는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임하면서 사람의 의학이나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 즉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 따라합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듣습니까? 듣는 순간 집중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듣는 이 소중한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계속 딴 생각하게 하잖아요. 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마귀의 졸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졸게 만든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려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듣지 못하게 합니다. 졸게 하고요, 다른 생각하게 하고요. 왜 예배 시간에 세상 일이 궁금한데요? 왜 예배 시간에 지금 야구가 몇 대 몇이고 축구가 몇 대 몇이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껴서 그게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한데? 그거 아니죠. 우리는 듣는 데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하게, 계속해서 회방을 하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신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루스드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일어서서 막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여기느냐? 신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신, 우리가 믿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바로 그 신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누가 나를 신격화 시켜주고 막 받들어 높여주려고 하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섬김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실제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신천지, 그 뿌리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전도관입니다. 박태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그 박태선 장로는요 엄청난 치유 능력이 있었대요. 엄청난 뜨거운 열정도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막 인도하니까는요 막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주님이 낮아지셨잖아요. 모든 것을 비우셨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막 호황하니까 마음의 교만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존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기존 교회를 비방하는, 유튜브도 보잖아요. 어떤 목사라고 해갖고 막 기존 교회를 막 비방하고 특히 막 대형교회 비방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쓰임받는, 맡겨보십시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비방만 하는 사람들, 아무런 영향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그 박태선 장로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순간에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물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이 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생명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물로.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은요 불치병이 낫고, 심지어 이 물을요 죽은 시신에 바르면 썩지도 않는다고 하면서요 막 헌금을 요구하고요 맹목적인 순종을 막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박태선을 수십 년 동안 추종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짜집기를 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며, 또 어떻게 해서 많은 헌금을 갈취할 수 있을지를 그 아래에서 철저하게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종교가 어디냐? 영생교. 그리고 가수 싸이라고 아십니까? 싸이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유재열, 장막성전.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도록 이만희는 누구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막성전이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이 유재열 씨가 1969년 11월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때에 그 장막성전에 모인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다가 그때가 됐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는요 완전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기 공갈로 고소를 당해서 75년에 구속이 되고, 구속된 이후에 다시 이제 나와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이단의 중심지였던 과천에 있는 한 교회를 이제 그냥 일반 교회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과천 소망교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갑자기 이만희가 드러나가지고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이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타락과 욕망과 무서운 교만이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와 바울은 어떠합니까? 자신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요, 이제 한평생 놀러고 먹으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들을 지배하면서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막 옷을 찢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러한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는 겸손.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이번에도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또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쳐가지고 어떻게 됐다? 죽은 줄로 알 정도로. 자,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때리던 사람이 죽을 정도로 안다는 것은요, 그냥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머리 깨지고 온몸이 깨지고 도저히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의식조차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바울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요, 이렇게 매를 맞고 나서, 돌로 맞고 나서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이.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뿐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착각했을 뿐인데, 그리고 왜 유대인들을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갈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냐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붙잡더라.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믿는 자가 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마가 요한처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 내가 감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타우루스와 같은 그 엄청난 산맥이 우리를 꽉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다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더 확장되게 하셨고 그 위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인데, 우리도 바나바와 바울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 변함없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진정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돌에 맞았던 바울이 이튿날 다시 회복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 다 회복되게 하시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무슨 일을 만나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마음 주신 모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만 받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경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